말씀하시겠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든 허물과 연약함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었고 주의 임재의 자리에 아버지 충만하게 아버지 누릴 수 있는 아버지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을 아버지 마무리하고 벌써 2026년 중순에 1월 중순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 세월은 참으로 너무나 유수와 같이 빠르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날마다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매 순간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아버지 결심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주님 만나는 날 참 흠없고 순진한 모습으로 정말 감사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참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만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 가운데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참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잠대히 아버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아버지 능력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전가하신 이상병 목사님 아버지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생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아버지 참으로 잘 전달하게 하시오며 아버지 말씀을 받는 우리는 다시금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고 복음의 능력을 알 뿐만 아니라 능력을 아버지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살아계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하나님 심정 나의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날 기뻐하리 내 모든 삶이 늘 충만해 우리 2026년도에 여러분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바람과 소망과 꿈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산지를 얘기해 주소서.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주소서 그 말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우리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시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강하게 나 주의 소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님 따사 분명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는 살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태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리 있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5페이지. 이사야서 54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그를 쓰시니가 그의 영신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국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니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함께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흔들릴지라도 나의 자녀는 내게서 떠나지 않으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상명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여 주시겠습니다. (2026년도가) 밝아가지고 오늘 또 처음 뵙는 분, 이제 1년 만에 다시 얼굴을 뵙는 분들도 계시고, 잘 지내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올해도 함께 어우러져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먼저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약 2주 정도 이 말씀을 묵상케 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이사야서 54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 주제를 제가 삼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랑 하박국 말씀이죠.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2026년도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뜻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기 전에 53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제 메시아가 그 메시아의 순환을 받는 그런 고통을 받는 그러한 말씀이 먼저 5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의 그 한 절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53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바로 메시아 53장에서의 그 5절에서는 바로 메시아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절정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면을 바로 예언의 말씀으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어떠한 그 영원한 자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 54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4장 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먼저 4절 말씀을 보시기 전에 5절 말씀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를 지으신 이, 그 너를 지으신 이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내 남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남편이란 말을 이렇게 보면, 남편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남자 쪽 이 말입니다. 남자 쪽. 그러면 우리가 여자 쪽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여편이죠. 여편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아내라는 말로 이렇게 대치되어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남편이다, 아내다, 이것은 어떤 관계를 나타냅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도 무촌이라 그러죠. 우리가 1촌, 2촌, 3촌, 4촌, 5촌, 6촌 이렇게 가는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무촌이라 할 만큼, 그만큼 어떻게 하는 관계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친밀하고 그만큼 가까운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무엇을 기반으로 하여?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러한 관계를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부 관계를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것을 오해하는 분도 있잖아요. 남편 그러면 남의 편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가끔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창조주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남편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라? 우리는 누구라? 바로 아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아내가 된 그인데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내 구속주.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속주라는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어디에서 사용되어지는 표현이냐면, 우리 사람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 죄를 범하는데 우리가 그 죄를 우리가 없앨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자력으로.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스물스물 올라와서 어느샌가 모르게 나의 모든 삶을 다 올가매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의하여 우리는 노예처럼, 지금 우리 말씀에도 늘 나오지만 그 사망의 종로로 됐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그런 죄로 인해서 우리는 어차피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어떠한 자유함을 얻게 됐잖아요. 그 자유함을 얻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준 그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온 땅의 하나님이라, 만민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만 국한되어진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고 구속주이고 심판주이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만민의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남편이시라는 것입니다.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2026년도에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 가운데서 이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기쁨으로 이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너무나 희망찬 정말 소망을 제가 마음속에 한 번 더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를 지으신 그 창조주신 그 하나님이 내 남편이라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하면은 바로 4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너희 남편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가질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 여기 젊었을 때의 수치, 그리고 과부 때의 치욕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그 나라의 국한에서 보았을 때 이제 이 젊었을 때의 수치는 무엇으로 보게 되냐면 바로 우리가 그 애굽 땅 있잖아요. 그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젊었을 때의 수치로 보고, 그리고 과부 때의 치욕이라 그러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이 남유다가 그렇게 멸망을 하고 결국 어디에 됩니까?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시간이 몇 년이라고 흘러갑니까? 70년이라는 그 시간 가운데 과부의 치욕으로 그 시간을 보내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여기에서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신 그 창조주이자 구속주이자 심판주인 하나님이 내 남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마음을 가졌으며 젊었을 때 수치를 당했고 그리고 과부가 되어서 그러한 치욕을 받게 되었냐는 말이에요. 그 사이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삶을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살아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여 주시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으로 인해서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혼자 살고 싶었던 거예요. 내 혼자 뭔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혼자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고 그 이룬 그것을 내가 마음껏 누리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하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많은 권력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그 교만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만이 나타났다는 것은 다른 말로 쉽게 말씀드리면 혼자 살겠다는 것입니다. 혼자 살겠다. 내 혼자 하겠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만의 뜻은 어떤 뜻을 또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부풀어 올라간다, 그것이 교만하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풀어 올라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게 됩니까? 불안정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부족하잖아요. 결핍되어 있는 존재잖아요. 완전하지 않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풀어 올라가는 그것을 내가 나중에는 감당치도 못하는 거예요. 나의 욕망과 내가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결핍되어 있는 존재인데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완전히 할 수가 있습니까?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분께 붙잡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한은 우리에게는 항상 무엇이 있다? 흔들림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안정됨이 없는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를 반복합니다. 그런 끊임없는 그런 반복을 해 나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잠시, 여기서 이 잠시라는 그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를 버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잠시 버리셨습니다. 잠시 버리시고 또 말씀을 하나 보시게 되면은 또 잠시라는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6절에서 나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뭐라고요?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라. 잠시 그 표현을 잘 보시고 그리고 6절에서도 잠시 보시고 그리고 7절과 8절에서 그 보시고 그 다음에 9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다시는 표현을 또 이렇게 밑줄 쭉 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쳐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밑줄을 쳐주실 게 무엇이냐면 1303페이지 하박국 2장 거기 보면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그 반드시에 밑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잠시 나왔잖아요. 잠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다시는 나왔었고 그리고 반드시 그러면 이제 말씀을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징계를 하십니다. 그 죄만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계를 하시되 어떻게 하시냐면 잠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하나님의 때 잠시 그 죄에 대하여 징계를 하시지만 외면하시지만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나오잖아요. 다시 어떻게 되냐면 크신 긍휼과 영원한 자비로서 그리고 나중에 아까 찾아보신 그 하박국 2장의 말씀 하박국 2장 3절의 그 말씀 반드시 응하리라. 어떠한 것을 응해 주시냐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2026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시 너를 외면하고 잠시 너를 징계했고 2025년도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는가 보다 얼마나 우리에게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로 인하여 우리는 낙심된 적도 있었고 그러한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트라우마가 되고 상처가 되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들이 어떠한 그 정말 사방팔방을 둘러보아도 어느 것 하나 나를 위하는 존재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정말 안 계시는 것 같고 그러한 시간의 가운데 그 광야의 시간들을 우리는 지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잠시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좀 더디어 보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들에게 회복되고 그리고 너희들을 용서하여 줄 것이며 내 창조적 그 질서에 너희들이 모든 그 누리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이 바로 2026년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람들은 회개가 없을 때는 정말 회개하는 그런 삶이 되지 못하였을 때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주신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너무 잘 쓰는 편이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잖아요.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 살아있는 영은 결코 지워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그 살아있는 영,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유한한 존재, 부족한 존재, 결핍되어 있는 존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럴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그 많은 길들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잖아요. 어떠한 길입니까? 바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모든 사망 권세 도말해 버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그 53장에서 그토록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그렇게 죽어가시고 그렇게 한 그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조차도 예비하셨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바로 두려워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젊었을 때의 그 수치마저도 그리고 과부가 된 그 치욕마저도 우리는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2026년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잠시 잠깐의 징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감내해야 되는 그 모든 고통과 고난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고통과 고난이 우리가 낙심하거나 우리가 그리고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이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뜻이라? 온전함으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조차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래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서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에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보여주셨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게 내 얼굴에게 잠시 그 모든 진노를 누구에게 쏟아부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부으셨잖아요. 그리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자비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하여 우리의 모든 죄는 다 도말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구속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셨던 그것을 진노로 인하여 그 많은 진노들을 우리에게 내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리시긴 내리셨어요. 잠시 내리지만 하나님의 준비되신 그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긍휼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이 시대까지 우리에게 전하여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단 한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다 도말되어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우리 인간 세상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모든 죄는 십자가 위에서 다 사라져 버렸단 말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9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렇게 된 것은 구속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뭐냐면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홍수 그러면 우리는 그 물로서 심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심판이 전혀 없다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물로서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조차도 다시는 여기서 다시는 아까 밑줄 치는 거예요.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나 그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 많은 그 사람들이 다 사망하고 전멸되어 사라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남긴 자가 있습니다. 그 남긴 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는 다시금 쓰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쓰여지게 하실 것입니다. 2026년도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역사를 써나갈 것입니다. 어떠한 세상의 고통과 환난과 어둠과 그 모든 것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눈길과 마음과 그리고 발길을 통하여 그 빛을 전달하는 빛의 사자로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 그리고 겸손한 자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2026년도에는 더 밝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를 믿는 믿음으로 2026년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그 9절의 말씀 가운데서 다시는 그렇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바 같이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제 한 사람 그 진노를 받은 그 한 사람 모든 인간의 죄악과 모든 그 진노들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게 이제 다시는 너희들에게 노하지 아니하고 책망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까지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 핏값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잖아요. 옛것은 사라졌단 말입니다. 사망의 종로로 다 있던 거 사라졌어요. 그런데 왜 그것만 부여잡고 가는 거예요? 그 과거를 부여잡고 우리가 트라우마라는 말을 너무나 이 세상적으로 너무나 많이 쓰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그 영적인 그 게으름을 일으키고 우리 영적인 구속이 얼마나 심한 줄 아십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 시대를 잠식해 왔습니까? 트라우마 곳곳에 눈만 뜨면 트라우마예요. 그 뜻은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서 상처라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그 모든 사망 권세 그 모든 아픔, 슬픔, 상처들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고통이 사방팔방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정말 그 사단과 마귀가 그 큰 입을 벌리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결코 우리는 그들에게 찌지 않는 것, 이기는 자의 삶,
그리고 승리자의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이 말씀하여 주시잖아요. 내게 노하지 아니하고 책망하지 않으리라. 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그 진도를 부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우리는 또 그덕그덕 우리에게 남아있는 트라우마예요. 상처가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것에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 삶을 이제 2026년도에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음을 내 삶 가운데서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뭐라고 하십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흔들리지 아니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맹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맹세하여 주시면서 내 화평의 언약, 너희들과 화평하고 화목한 그 관계는 이제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들과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화평한 그 관계를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하여 주시는 거예요. 2026년도에 바로 오늘 이사야서 54장 10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 가운데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서 감사함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 더딜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그 하나님께 기도드린 그 내용들이 내게 쉽게 반응이 오지 아니할지라도, 그렇게 할지라도 내 혼자만이 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먼저 벗어나야 됩니다. 혼자 어떻게 하겠다. 이제는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 2026년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이정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4장 1절에서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절망 속에서도 노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 여인네가, 그 당시에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인은 어마어마하게 크나큰 제약이었고 결핍이었고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더라도 찬양하며 노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어붙은 땅에서 지금 겨울이지 않습니까? 날씨가 좀 추워지면 이제 얼어붙어요. 그런데도 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더딜지라도 그 기다리고 있으면 그 속에서 그 얼어붙은 땅이 녹으면서 새싹이 올라옵니까? 안 옵니까? 올라옵니다. 내 마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2025년도에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얼어붙었던 마음들, 굳어졌던 그 마음들, 그 가운데서 생명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 가운데 뿌려졌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새싹은 돋아납니다. 그 새싹이 돋아나고 뿌리가 깊게 박혔을 때 그곳에서 줄기가 올라오고 꽃이 피어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복되고 복된 삶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함께 하시는
창조주이고 구속주이고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이 내 삶과 동행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그 기적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나의 교만이, 나의 의심이, 나의 안전장치가 스물스물 올라와서 나는 혼자 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이제 그 시간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그러면 100%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도 굳이 나 혼자 하겠다 그렇게 외치시다가는 잠깐에 나머지는 또 알아서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026년도에 또 무엇으로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를 지은 뭐라고 하셨죠? 남편이라고 하셨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리하여 우리의 그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나 하나의 믿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에게 받은 그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과거의 지난 시간들, 젊었을 때의 그 수치와 과거의 그 치욕에 목마르 그것에 목매달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시간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회개함으로 그 시간 가운데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굳건하게 믿음의 순례의 길을 떠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회개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가 모든 창조 질서에 걸맞는 그런 회복된 삶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54장 4절에서 10절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 잠시 잠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는 내가 너희들에게 결코 멸망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맹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 더 약속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내가 응하여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늘의 주제의 말씀처럼 우리는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그런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리고 그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2026년도 이 한 해를 승리의 삶, 그리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누구보다도 그렇게 경주한 달려가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리가 풍사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순환받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되었음을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는 상처받은 그 영혼이 그것으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회개가 없이 늘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서도 오로지 잃지 아니하는 그 마음 하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2026년도를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먼저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여 주실 것은